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한다 하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사님이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또 세리나 가부나 창녀나 장애우나 고아 이런 나그네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보상을 바라는 보상 심리가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따라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대로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고 했다면은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로마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 독립을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윗의 왕 때와 솔로몬 때의 번영을 기대하면서 은근히 자리 다툼까지 하였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요한이 마가복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도 본문에 약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먼저 기대와 바람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가진 기대와 바람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기대와 바람은 점차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반 죄수들과 같이 죽은 것을 보고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각기 흩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위하여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주님이 왜 죽으셨나 하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을 우리가 보면은요, 좀 이상한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눈이 실족하면 눈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 그래요. 참 끔찍한 일이고 섬뜩한 생각도 듭니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어떻게 하래요?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까지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은수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방법은요, 세상하고는 극과 극의 방법입니다.
정반대의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요, 수훈의 팔복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교훈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은 일반적으로 현상적인 복과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복이 무시되는 건 아니고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나 쉽게 가는 길이나 번영의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가신 길이 십자가와 생명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그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의 바람은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은 옛날에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 왕때의 번영을 다시 재건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요, 27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이후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보니까 물론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과 이렇게 인간이 나약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장담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부인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예.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고는 아니라고 자꾸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32절에 항변하매 하는 말은 따지다는 말입니다. 거칠게 항의하다 이런 뜻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지금 거칠게 대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주님께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왜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았고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는지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이나 욕망이 강한 사람이 고집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권사님은 저래야 하고 전도사님은 이래야 된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대와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대를 하고 바람을 가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자기 주관적인 기준으로 누구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에서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내 자식은 저래야 된다고 하는 기대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며 갈등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소원대로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이나 자기 기준이 위험한 것처럼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이 자기 확신과 자기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 이게 문제가 왜 되는가 하면은 잘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어른을 가르치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약점이에요, 약점이요. 우리의 문제점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목사인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변해야지 하는 사람들보다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더더욱 많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했다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다 천사 이상 다 돼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는 사람보다는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더더욱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도 뭡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을 깨닫게 인식하는 것만으로 은혜는 훌륭한 기능을 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매사가 나의 기대와 바람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인 겁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요사이는 옛날 오래전만 해도 지금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어느 젊은 형제와 자매가 선교단체에서 서로 교제를 가지게 되어졌는데 선교지가 해외 선교지가 있다 보니까 사정상 다시 자주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로 그냥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통의 편지가 오간 후에 결론은 뭐냐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장례를 약속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다방에서 그 형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외국에 해외에 나가 있고 선교지요. 이 자매는 우리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선교의 뜻을 맞아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게 되어졌는데 수십 통의 편지가 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약속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방에서 그 형제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된 시간을 돼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보니까 기둥 옆에 구석진 곳에 어떤 형제가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보았던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애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형제가 애꾸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애꾸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까지
속이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자매가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당신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는 이제 와서 딴소리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날짜가 다 정해지고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 나도 자매에게 실망하였다고 하면서 내가 미리 다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언제 그 말을 했느냐고 그렇게 되물으니까 내가 두 번째 편지에서 자매를 한눈에 반했다고 했지 두 눈에 반했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뭐 카톡으로 뭐 그냥 보고도 그냥 그 옆에 있는 것 같지 뭐. 그렇게 통화를 하지만은 예전에는요, 오직 편지로만 오갔잖아요, 편지를. 예. 그 가끔 가다가 사진이나 오갔겠죠. 결혼 전에 우리가 보면은요, 한눈에 확 들어서 결혼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은 한눈에 확 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두 눈 부릅뜨고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결혼을 하면은요, 서로 기대와 바람이 달라가지고 갈등이 있고요, 다 서로 뭡니까? 힘들어지는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한눈에 반해갖고 그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지 말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맨정신으로 그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결혼을 그렇게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은요, 매사에 내 기대와 바람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자식들도 내 기대와 바람대로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1등만 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에 다른 자식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내 자식만 1등 하면은요, 다른 자식에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등도 서로 나눠가면서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1등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의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는 것대로 된다면 아마 판사, 검사, 교사, 의사, 약사들만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의 기대감과 바람이 내 기준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고는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기대와 바람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대와 바람보다는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찾아 그 일을 우선할 수 있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